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선포하는 믿음.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서 참된 성도라 한다면 거듭되는 고난과 끝모를 아픔 가운데에서도 타인을 향한 배려와 남을 돌보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남을 향한 배려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확신과 믿음과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또 드러나야 함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굳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쯤이면 이 정도 됐으면 끝났겠지 하는 시점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인과 이러한 것들을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으면 지금쯤이면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이 몇 번 이제 무너지게 되면, 달리 말하면 그 고난이 자신이 힘들어하는 그 아픔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다음에 해결해 주시겠지.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겠지. 이게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땅을 버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공급되지 않을 때에는 공급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 위대한 모습은 어디에 나오느냐?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7절, 8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본인도 근심하는데 남의 근심이 보이는 거죠.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누구에게 이루소서? 내게 이루소서. 자, 이게 예전에는 제가 부정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긍정적인 일면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의 아픔이 계속되는,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타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 하는 근원적인 뭐예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포하는 믿음이거든요. 남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웃음꼴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 근데 요셉은 엄청난 자신감을 보입니다. 자기가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일하신다라는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확신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이 이러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없었겠죠. 예를 들면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네 꼴을 하지를 마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고? 더 나아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한다고? 네 상태를 봐라. 뭐 네가 하나님 이야기를 입에 담고 있냐 우리한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다라고 하면 요셉이 입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자기 회사 회장님한테 회장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보니 정말 근심이 많고 회장님 삶에 참된 빛이 없네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거를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망,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전혀 뭐야? 별개로 있다는 거, 별개로. 우리가 잘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라가고, 내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은 뭐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자신의 상황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자, 선포하는 믿음의 특징은 이렇듯 본인의 강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랬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요셉에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요셉에게 피할 길이라는 것은 뭐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자, 무슨 사인이냐? 꿈을 딱 들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된단 말이죠. 자, 이 해석은 하나님이 주실까요? 자기가 그냥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강력하게 좀 해요, 안 해요? 강력하게 하죠. 꿈을 해석한단 말이죠. 자, 그거에 대한 결과가 3일 후에 나옵니다. 실제로 한 명은 복권이 되고 한 명은 죽습니다. 요셉 가운데 더 큰 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것이 정말 맞구나.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내디딜 때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내 상황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상황이 완전히 지금 이 상황으로도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는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확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근데 남의 고민을 듣고 남이 나에게 어려운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소위 중보기도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상하게도 남을 향한 기도는 잘 응답되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호가, 사인이 천차만별이고 사람에 따라 사람의 수만큼, 성도의 수만큼 많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사건은 좀 더디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성도들, 주위의 친지들의 그런 어려움, 또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 놀라울 만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 가정에, 저에게, 아내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제 사례고 성도님들 각자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일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우리 개별적인 은혜가, 사인이, 신호가 다 있다 없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시험에 빠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혜를 소유했던 그 솔로몬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위대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뭐야? 뭘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그들은 우리와 이사야, 엘리야,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예레미야.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그들이 실상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고 우리보다 멘탈이 강하고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나도 뭐가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발걸음을 떼면 어느덧 나도 믿음의 거장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고 섭리이겠어요. 성도님들 정말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믿음을 타인을 향한 배려로 드러내보시고 타인을 향한 기도로 드러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지금도 이 순간 내 삶의 이 고난, 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때가 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문제 자체가 해결되든지,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와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요셉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를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혹 계시다면 주께서 그 손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며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